텐데 이렇게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특송하는 모습 보시니까 참 보기 좋으시지요? 네, 모든 것들이 우리 먼저 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응원과 또 기도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청년 헌신 예배 때 어떤 이야기들을 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한번 이 글자를 가지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함께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한번 앞에 있는 글자 오늘 주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체성입니다. 네, 정체성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지요. 북조선 아니시지요? 예, 저희는 남한입니다. 남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랑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일본 여행 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 청년들 뭐라 그랬죠? 네, 이 시국에 지금 거기를 간다고, 이 시국에 지금 뭐 유니클로에서 옷을 산다고 막 그런 유행적인 단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 일본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시국에는 일본 제품을 쓰면 안 된다 하면서 뭐 노 재팬 하면서 일본 여행 자제하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이 민족 정체성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남자입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어떤 정체성이냐면 성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한다고 하는데 막 되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미니 스커트 입고 하이힐 신고 오고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설교한다고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사님 뭐지? 어제 또 이제 동성애 막 퀴어 축제도 했었죠. 뭔가 되게 다들 놀라실 겁니다. 당황스러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 성 정체성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 직업적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제 직업적 정체성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파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제 직업의 정체성입니다. 네. 만약 제가 전도사란 직업을 갖고도 매일 여기 옆에 주변에 보시면 아중저수지에서 막 술 마시고 제가 막 클럽 가고 마약하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전도사 왜 그래? 저 전도사 맞아? 이런 말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면 전도사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정체성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남자와 여자라는 성 정체성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도사,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생, 뭐 직장인, 또 선생님, 직업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또 뭐가 있냐? 나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정체성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5장 1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외국노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남자가 남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전도사가 전도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마련이죠. 소금이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게 되고,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 해주시고,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한번 목소리 내서 또 졸리시기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네 번,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5번,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합니다. 7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보존합니다. 8번째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9번,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마지막,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게 왜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게 아니고 출세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막 살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참 어리석다고 말을 하죠. 전에 한 친구가 저희 이런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학교에 한 친구가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싸우고 싶고 그냥 한번 가서 딱 붙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이 친구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막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막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마음속에 그 친구를 막 미워하면 이런 말씀이 막 떠오른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런 말씀이 막 떠올라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데 막 안 되니까 되게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성질 같아서는 참 한 대 확 쥐어박아주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참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참 힘이 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며 살았는지 한번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한번 버텨내 나갔는지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한번 오늘 배울 수 있는 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네, 다니엘입니다. 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고생 많이 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성경에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데요. 또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 이 다니엘도
참 고생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 다니엘이 태어난 이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이제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을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본문의 주인공인 오늘 다니엘은 이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나라가 망한 시점 이 다니엘은 1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다라고들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이 우리 현대와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도 10대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나갑니다.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 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사춘기를 맞은 이 다니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평화로울 때도 힘든데 이 나라가 또 이 지경일 때 태어난 그 친구들은 게다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의 이제 귀족 청소년들을 싹 다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를 끌고 간 다음에 인질로 삼아요. 인질로 삼는 동시에 뭘 하냐? 그들의 왕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한번 5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5절 한번 떼어주시고 글씨가 좀 작긴 한데 3절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제 남유다의 귀족 청소들을 끌고 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뭘 교육시킬까요? 이 사람들이 뭘 교육시킬까요? 아까 나왔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야 뭐 언어를 가르쳤겠죠. 언어야 이제 외국어니까 뭐 귀족들도 똑똑한 애들 데리고 왔으니까 배우면 또 금방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이 중요한 겁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한번 유추해 보면 뭐냐면 그때 당시 바벨론 제국은 점성술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법과 요술, 뭐 마술, 주문 이런 것이 아주 발전한 나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끌려가서 매일 수업 시간마다 뭘 배우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요즘으로 한번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0대 친구가 이제 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나라 망해가지고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 가서 이제 보니까 어떤 학교냐? 무당학교인 거예요. 무당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교시마다 이제 수업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수업 과목 보니까 수업표를 봤어요. 그러니까 1교시에 뭐예요? 작두 타는 법. 2교시에 막 신내림 받는 법. 3교시 뭡니까? 분신사바. 막 이런 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어. 근데 이런 걸 배운대요. 주일에는 교회도 안 보내줘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다니엘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장이 아까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셨나요? 3절에 누굽니까? 아스부나스. 근데 이 아스부나스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맡은 역할? 교장이 환관장이에요. 환관장. 이 환관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환관이 뭡니까? 우리말로 내시입니다. 내시입니다. 시사님 누가 내시가 되죠? 내시 어떻게 되죠? 누가 내시가 되냐면 내시들은 다 고자입니다.
성기를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적으로 이게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춘기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기가 막힌데 이런 학문들을 배우죠. 거기에다가 환관까지 돼야 됩니다. 기가 막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게 참 쉬울까요? 다니엘이 속한 세계는 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 누구라도 당연히 무너져야 정상인 상황에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봐보면 좋겠는데 그 현장이 바로 8절에서도 나오는데요. 8절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 아무도 없네요. 8절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은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을 먼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당시 바벨론의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음식을 먹어서 저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니엘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체성. 다니엘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그때? 그는 고작 끌려온 포로에 불과하잖아요.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청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 교장에게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진 이에게. 잘못하면 맞아 죽던지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는 모습.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는 거랑.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했을까?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눈만 뜨면 학교에서는 우상 숭배와 점성술을 가르치고 눈만 뜨면 식탁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반찬으로 막 나옵니다. 눈을 뜨고 주위를 보면 바벨론의 건물들과 바벨론의 사람들, 바벨론의 언어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마음의 눈은, 그 안에 영적인 이 영의 눈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는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집에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핸드폰 또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 막 우리 SNS에 우리 빠져서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 우리 어린이들은 직장 생활에서 어떤 대화들이 주로 이룹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쾌락을 지키며 또 허세로 가득한 그런 인생들, 비트코인, 주식들을 가득 차 있고요. 부동산 어디가 오르는지, 어디 집을 막 사놔야 되는지, 어디 땅을 사놔야 되는지, 그런 돈 잘 벌고 성공했다는 스토리들과 쾌락과 정욕과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는 그런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매개체들 통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누가 계실까요?
바로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눈앞에 손해가 보일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9장 26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청대모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길 소원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록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청대모 헌신 예배로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도 악하고 자기들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큰빛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하여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